안녕하십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모든 분들께 합장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깊은 지혜와 자비의 가르침입니다. 얼마 전 한 분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스님, 저는 매일 바쁘게 살아가면서도 왜 이렇게 공허함을 느낄까요?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 질문은 단순해 보이지만 사실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마주하게 되는 근본적인 의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2500년 전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으시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본래 부처의 성품을 지니고 있으나 번뇌와 무명 때문에 그것을 보지 못한다고 하셨지요. 우리가 느끼는 공허함과 방향감각의 상실은 바로 이 무명에서 비롯됩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이 무명을 벗어나 참다운 자신을 발견하는 길을 걸어보겠습니다. 그 길은 멀고 험할 수도 있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 보면 반드시 광명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한 젊은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꿈과 계획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랐습니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을 얻고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여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그의 소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그의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대학 입시에서 실패했고 취업도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사랑했던 사람과도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깊은 좌절과 분노에 빠졌습니다. 왜 내게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까요? 이때 한 스님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젊은이여, 그대는 지금 무상의 진리를 직접 체험하고 있는 것이오. 모든 것은 변하기 마련이고 우리가 집착하는 것들도 언젠가는 사라지게 되어 있소. 이것이 세상의 이치이니 이를 거부하지 말고 받아들여 보시오. 부처님께서 설하신 삼법인 중 첫 번째가 바로 무상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현상은 생겨났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합니다. 우리의 몸도 마음도 주변의 모든 것들도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꽃이 피고 지는 것을 보십시오. 계절이 바뀌는 것을 보십시오. 우리의 얼굴에 주름이 생기고 머리가 휘어지는 것을 보십시오. 이 모든 것이 무상의 진리를 보여주는 현상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 변화를 받아들이기 어려워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영원불변한 것을 추구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에 집착할수록 우리는 더 큰 고통을 받게 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5분간 자신의 호흡을 관찰해 보십시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지켜보면서 그 숨 또한 계속 변화하고 있음을 느껴보십시오. 한 호흡도 똑같지 않습니다. 이것이 무상의 진리를 직접 체험하는 첫 번째 수행입니다. 또한 하루 중 일어나는 여러 상황들을 관찰해 보십시오. 기쁜 일도 슬픈 일도 모두 지나간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이것도 지나갈 것이라는 마음가짐으로 하루를 살아보십시오. 어느 날 한 구도자가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스님, 나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거울을 볼 때마다 이 얼굴이 나인지 생각하는 마음이 나인지 아니면 이 몸이 나인지 헷갈립니다.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은 질문이군요. 그럼 지금부터 함께 찾아보도록 합시다. 이 몸이 나라고 생각해 봅시다. 하지만 이 몸은 어릴 때와 지금이 완전히 다릅니다. 세포들은 끊임없이 죽고 새로 태어납니다. 10년 전의 몸과 지금의 몸에는 같은 세포가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느 몸이 진짜 나일까요? 그런 마음이 나일까요? 하지만 마음도 시시각각 변합니다. 기쁠 때의 마음, 슬플 때의 마음, 화가 날 때의 마음이 모두 다릅니다. 어린 시절의 생각과 지금의 생각도 완전히 다르죠. 어느 마음이 진짜 나일까요? 그럼 내가 가진 것들이 나를 규정할까요? 지위, 재산, 명예, 관계들 말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도 언젠가는 사라집니다. 이것들이 사라지면 나도 사라지는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이 모든 탐구 끝에 무아의 진리를 깨달으셨습니다.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는 것은 실제로는 여러 요소들이 잠시 결합한 현상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오온이라고 합니다. 색은 물질적 몸이고, 수는 감수작용, 상은 인식작용, 행은 의지작용,
식은 의식작용을 말합니다. 이 5가지가 잠시 모여서 나라는 착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가 없다는 것이 허무한 이야기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깨달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해줍니다. 나에 대한 집착이 사라지면 자아를 보호하려는 욕구도 사라집니다. 남과 비교하여 열등감이나 우월감을 느끼는 일도 줄어듭니다. 내 것을 지키려는 탐욕도, 나를 공격하는 것에 대한 분노도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됩니다. 매일 저녁 10분간 하루를 돌아보며 자기 관찰을 해보십시오. 오늘 화가 났을 때 누가 화를 냈는가? 오늘 기뻤을 때 누가 기뻐했는가? 지금 이 생각을 하는 주체는 누구인가? 이렇게 계속 탐구해보면 고정된 나라는 실체를 찾을 수 없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무아의 지혜를 체득하는 수행입니다. 한 여인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스님께 하소연했습니다. 스님, 저는 정말 행복해지고 싶어요. 좋은 남편을 만나 결혼했고 예쁜 아이들도 낳았어요. 좋은 집에서 살고 있고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어요. 하지만 왜 이렇게 불안하고 공허할까요? 언제나 뭔가 부족한 것 같고 만족스럽지가 않아요. 스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보살님, 그 고통의 원인을 함께 찾아보도록 합시다. 부처님께서는 사성제의 첫 번째로 고성제를 설하셨습니다. 인생은 고통이라는 진리입니다. 생로병사의 고통은 물론이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고통, 미워하는 사람과 만나야 하는 고통,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고통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근본적인 고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끊임없이 변화하는 현상에 집착하면서 겪는 고통입니다. 여인의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그녀가 불안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좋은 남편을 잃을까봐 두렵고, 아이들이 다칠까봐 걱정되고, 재산을 잃을까 봐 불안하고, 늙고 병들까 봐 무서워요. 그리고 지금 가진 것들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 부족해 보여요. 이것이 바로 집착입니다. 우리는 변하는 것들을 영원히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고 하고,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집착합니다. 이것이 고통의 근본 원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고통의 원인을 탐진치 삼독이라고 하셨습니다. 탐은 끝없는 욕망과 가래를 말하고, 진은 화와 분노, 미움을 말하며, 치는 무명과 어리석음을 말합니다. 이 3가지 독이 우리 마음을 오염시켜 고통을 만들어냅니다. 스님이 여인에게 물었습니다. 보살님,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의 즐거움은 얼마나 지속됩니까? 잠깐이요. 먹는 동안만요. 그럼 그 음식을 계속 먹으면 계속 즐거울까요? 아니요. 배가 부르면 오히려 괴로워져요. 맞습니다. 모든 감각적 즐거움은 일시적이고 계속 추구하면 오히려 고통이 됩니다. 이것이 욕망의 본성입니다. 고통의 원인을 이해했다면 이제 이를 해결하는 수행을 시작해야 합니다. 사념처 관찰이라는 수행법이 있습니다. 몸의 관찰에서는 매일 몸의 변화를 관찰하십시오. 아픈 곳, 피곤한 곳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몸에 집착하지 말고 몸을 소중히 여기되 집착하지 마십시오. 느낌의 관찰에서는 일어나는 모든 감정을 판단하지 말고 관찰하십시오. 좋은 느낌에 집착하지 말고 나쁜 느낌을 거부하지 마십시오. 모든 느낌은 일어났다 사라진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마음의 관찰에서는 화가 날 때 화가 일어나고 있구나 하고 관찰하십시오. 욕심이 날 때 욕심이 일어나고 있구나 하고 관찰하십시오. 마음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십시오. 법의 관찰에서는 모든 현상이 무상하다는 것을 관찰하십시오. 모든 것이 인연에 따라 일어난다는 것을 관찰하십시오. 집착할 만한 영원한 실체가 없다는 것을 관찰하십시오. 어느 마을에 아주 인색한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지만 남에게 베푸는 일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많이 축적하는 데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큰 병에 걸렸습니다. 의사들은 손을 들었고 그제서야 그는 자신의 죽음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두려움과 후회에 휩싸인 그는 저를 찾아가 스님께 도움을 청했습니다. 스님,
저는 지금까지 자기만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이제 죽음을 앞두고 보니 그동안 의미 있는 일을 하나도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스님은 그에게 말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다면 지금이라도 시작하십시오. 자비심을 기르는 것은 언제나 늦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를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셨습니다. 자는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비는 모든 존재의 고통을 없애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이 자비심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깨달음으로 향하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지혜만 있고 자비가 없으면 차갑고 메마른 깨달음이 됩니다. 자비만 있고 지혜가 없으면 맹목적인 동정에 머물게 됩니다. 진정한 해탈은 지혜와 자비가 완전히 조화를 이룰 때 가능합니다. 대승불교에서는 이를 보살의 길이라고 합니다. 자신만의 해탈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중생과 함께 해탈하고자 하는 서원을 세우는 것입니다. 부자는 스님의 가르침을 듣고 남은 시간 동안 자신의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의 병이 호전되기 시작했습니다. 몸의 병보다 마음의 병이 먼저 치유된 것입니다. 자비 명상을 실천해 보십시오. 첫 번째 단계는 자신에게 자비 베풀기입니다. 조용한 곳에 앉아서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내가 평안하기를.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는 가장 엄격합니다. 하지만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남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단계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비 베풀기입니다. 가족, 친구 등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올리며 말해 보십시오. 당신이 행복하기를, 당신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당신이 평안하기를. 세 번째 단계는 중립적인 사람에게 자비 베풀기입니다. 별로 감정이 없는 사람들, 예를 들어 길에서 마주치는 사람들을 떠올리며 같은 말을 해보십시오. 네 번째 단계는 어려운 사람에게 자비 베풀기입니다. 이것이 가장 어려운 단계입니다. 자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 미워하는 사람을 떠올리며 자비를 보내보십시오.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연습을 통해 가능해집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존재에게 자비 베풀기입니다. 모든 생명체를 떠올리며 말해보십시오.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모든 존재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일상 속에서 자비를 실천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매일 한 가지 선행을 실천하기, 화가 날 때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기, 판단하기 전에 이해하려고 노력하기, 작은 것이라도 나누는 습관, 기르기, 모든 생명을 소중히 여기기 등입니다. 한 수도승이 오랜 수행 끝에 깨달음을 얻었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찾아와 깨달음의 비밀을 묻곤 했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님, 깨달음을 얻기 전과 후에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스님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깨달음을 얻기 전에는 물을 깃고 밥을 해 먹었지. 깨달음을 얻은 후에도 물을 깃고 밥을 해 먹는다네. 제자가 의아해하며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다는 말씀인가요? 스님이 대답했습니다. 물을 길 때는 물을 깃고 밥을 할 때는 밥을 한다네. 이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현재 순간에 완전히 깨어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은 과거나 미래에 가 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내일 일을 걱정하고 걸으면서 어제 있었던 일을 후회합니다. 이렇게 분산된 의식으로는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현재 순간을 분명히 관찰하는 자만이 흔들리지 않고 움직이지 않는다. 우리가 겪는 대부분의 고통은 실제 현재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대한 후회나 미래에 대한 불안에서 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안전한 곳에 앉아 있습니다. 배가 고프지도 않고 위험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내일 있을 회의가 걱정되어 불안해합니다. 이 불안은 실제 현재의 상황과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현재 순간에 완전히 깨어있을 때 우리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합니다. 걱정과 불안이 사라지고 집중력이 향상되며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고
평안과 기쁨을 느끼며 직관과 지혜가 샘솟습니다. 어느 날 한 직장인이 스님을 찾아왔습니다. 스님, 저는 너무 바빠서 수행할 시간이 없어요. 아침부터 밤까지 일에 쫓겨 삽니다. 스님이 물었습니다. 그럼 숨 쉴 시간도 없나요? 숨은 쉬죠. 그런데 그게 무슨 상관이 있나요? 바로 그것입니다. 숨을 쉬면서 숨 쉬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수행입니다. 일상 마음챙김을 실천해 보십시오. 호흡 마음챙김에서는 하루에 여러 번 자신의 호흡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자연스럽게 관찰하십시오. 깊게 숨을 쉬려고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관찰하십시오. 걷기 마음챙김에서는 걸을 때 발이 땅에 닿는 감각을 느껴보십시오. 발을 들어 올리고 앞으로 내밀고 땅에 닿는 전 과정을 의식적으로 경험하십시오. 목적지에 빨리 도착하려 하지 말고 걷는 자체를 즐기십시오. 먹기 마음챙김에서는 음식을 먹을 때 맛, 냄새, 질감을 충분히 느껴보십시오. 천천히 씹으면서 음식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텔레비전이나 스마트폰을 보면서 먹지 말고 먹는 것에만 집중하십시오. 듣기 마음챙김에서는 주변의 소리들을 의식적으로 들어보십시오. 새소리, 바람소리, 차소리 등을 판단하지 말고 단순히 들어보십시오. 누군가와 대화할 때도 완전히 집중해서 들어보십시오. 감정 마음챙김에서는 감정이 일어날 때 즉시 알아차리십시오. 지금 화가 나고 있구나, 지금 슬프구나 하고 라벨링 하십시오. 감정을 바꾸려 하지 말고 일어나는 것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십시오. 옛날 어느 마을에 두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한 농부는 부지런히 땅을 갈고 좋은 씨앗을 심었습니다. 매일 물을 주고 잡초를 제거하며 정성껏 돌보았습니다. 다른 농부는 게을러서 아무 씨나 대충 뿌리고는 방치했습니다. 가을이 되자 첫 번째 농부는 풍성한 수확을 얻었지만 두 번째 농부는 잡초만 무성한 밭을 바라보며 하늘을 원망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업은 의도이다. 의도하고 행하는 것을 업이라고 한다. 의도한 다음에는 몸과 말과 마음으로 행위를 한다. 우리의 모든 행위는 씨앗과 같습니다. 선한 행위는 선한 결과를, 악한 행위는 악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것은 도덕적 명령이 아니라 자연의 법칙입니다. 어느 날 한 젊은이가 스님께 물었습니다. 스님, 세상에는 악한 일을 해도 잘 사는 사람들이 있고 착하게 살아도 고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과응보가 정말 있는 건가요? 스님이 대답했습니다. 젊은이여, 망고 씨를 심으면 언제 망고가 열립니까? 몇 년 후에요. 맞습니다. 업의 과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즉시 나타나는 것도 있고 시간이 지나서 나타나는 것도 있습니다. 또한 이 생에서 나타나는 것도 있고 다음 생에서 나타나는 것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업을 세 가지로 분류하셨습니다. 신업은 몸으로 짓는 행위로 살생, 도둑질, 사음 등의 악업과 생명보호, 보시, 정결한 생활 등의 선업이 있습니다. 구업은 말로 짓는 행위로 거짓말, 이간질, 욕설, 자압담 등의 악업과 진실한 말, 화합하는 말, 부드러운 말, 유익한 말 등의 선업이 있습니다. 의업은 마음으로 짓는 행위로 탐욕, 분노, 어리석음 등의 악업과 만족, 자비, 지혜 등의 선업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의업입니다. 마음의 의도가 행위의 선악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지은 악업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업장을 소멸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한 도둑이 스님을 찾아와 울며 말했습니다. 스님, 저는 지금까지 많은 나쁜 일을 저질렀습니다. 이제 뉘우치고 있지만 이미 늦은 것 같아요. 스님이 말했습니다. 물에 떨어진 달을 보아라. 물이 흐려도 달은 그대로 있지 않느냐. 마음도 마찬가지다. 진정으로 참회하면 마음의 본성이 다시 드러난다. 참회에는 네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는 후회로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는 것이고, 둘째는 회복으로 피해를 본 사람에게 가능한 한 보상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결심으로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것이고, 넷째는 수행으로 선업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악업을 소멸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선업을 적극적으로 짓는 것입니다. 보시는 물질적, 정신적 나눔이고, 지계는 도덕적 생활이며, 인욕은 인내와 관용입니다. 정진은 꾸준한 노력이고, 선정은 마음의 집중이며, 지혜는 올바른 이해입니다. 일상 속에서 업을 만드는 실천을 해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 계획을 세울 때 이렇게 서원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 몸과 말과 마음으로 선한 일을 하게 해주십시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게 해주십시오. 말의 공덕을 쌓기 위해서는 하루에 한 번은 누군가를 진심으로 칭찬하고, 고마운 마음을 말로 표현하며, 상처 주는 말 대신 부드러운 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마음의 공덕을 쌓기 위해서는 남의 행복을 진심으로 기뻐하고, 어려운 사람을 보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을 내며, 미워하는 마음 대신 이해하려는 마음을 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사십시오.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오늘 어떤 선업을 지었는가? 오늘 어떤 악업을 지었는가? 내일은 어떻게 더 나은 업을 지을 것인가를 성찰해 보십시오. 이런 성찰을 하루도 거르지 않고 하면 점점 선업은 늘어나고 악업은 줄어듭니다. 성찰은 자기 발전의 열쇠입니다. 어느 날 한 왕이 현명한 스님을 불러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력도, 재산도, 명예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불안할까요? 죽음이 두려워서 밤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스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전하, 저 꽃을 보십시오. 아름답지 않습니까?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 꽃이 언제까지 피어 있을까요? 며칠 후면 지겠지요. 그럼에도 아름답다고 느끼십니까? 오히려 더 아름다워 보입니다. 스님이 말했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무상하기 때문에 더욱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전하의 불안은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영원히 붙잡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받아들이면 오히려 삶이 더 소중해집니다. 죽음은 모든 생명체가 맞이해야 할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감정이지만, 지나친 두려움은 현재의 삶을 망칩니다. 죽음을 올바르게 이해하면 삶을 더 깊이 살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죽음에 대한 명상을 권하셨습니다. 이는 죽음을 두려워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게 하려는 것입니다. 죽음을 명상하면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알게 됩니다. 죽음에는 확실성이 있습니다. 모든 생명체는 반드시 죽고, 수명은 계속 줄어들고 늘어나지 않으며 살아있는 동안에도 죽음을 준비할 시간은 매우 적습니다. 인간의 수명은 불확실하고, 죽을 때 도움이 되는 것은 오직 선업뿐이며, 인간의 몸은 매우 연약합니다. 이런 사실들을 깊이 명상하면 삶에 대한 관점이 바뀝니다. 사소한 일에 연연하지 않게 되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집중하게 됩니다. 한 말기 환자가 병원에서 스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스님, 저는 지금까지 정말 중요하지 않은 일들에만 매달려 살았어요. 돈 벌고, 출세하고, 남들에게 인정받으려고만 했어요. 지금 와서 보니 정말 바보 같았어요. 정작 소중한 것들은 모두 놓쳤네요. 스님이 물었습니다. 그럼 지금은 무엇이 가장 중요하게 느껴지십니까? 가족들과 함께 있는 시간, 따뜻한 햇살, 친구들의 사랑, 이런 평범한 것들이 가장 소중해요. 건강할 때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어요. 죽음을 앞두고서야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죽음을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진정으로 중요한 것들에 집중해서 살 수 있습니다. 죽음과 무상을 받아들이면 놀라운 자유를 얻게 됩니다. 작은 일에 연연하지 않게 되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며, 현재 순간을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더욱 자비로워지고, 두려움이 줄어들며 평안이 찾아옵니다. 죽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포기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살 수 있게 해줍니다.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면 낭비할 수 없습니다.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임종을 가장 중요한 순간으로 봅니다. 마지막 순간의 마음, 상태가 다음 생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죽음을 준비하는 수행이 필요합니다. 좋은 죽음을 위한 준비가 있습니다. 업장 정리로 미운 감정을 놓아버리고 용서하고 용서받으며 마음 정리로 집착을 버리고 평온한 마음을 유지해야 합니다. 선업 쌓기로 보시, 지계, 수행 등으로 공덕을 짓고 지혜 기르기로 무상과 무아의 진리를 체득하며 자비 실천으로 모든 존재에 대한 사랑을 기릅니다. 이런 준비는 죽음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더 나은 삶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이 산도 더 깊이 살 수 있습니다. 죽음 수념 명상을 실천해 보십시오. 첫 번째 단계는 죽음의 확실성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조용히 앉아서 이렇게 명상해 보십시오. 나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언제 죽을지는 모르지만 죽음은 확실하다. 이것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진리이다. 이 명상을 할 때 두려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을 피하지 마십시오. 두려움을 직면하면 오히려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죽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두려움을 치유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무상성 관찰입니다. 내가 지금 집착하고 있는 모든 것들도 언젠가는 사라질 것이다. 내 몸도, 재산도, 지위도, 관계도 모두 무상하다. 이런 것들에 집착하는 것이 얼마나 헛된 일인가. 이 관찰을 통해 집착을 줄여나갈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무상하다는 것을 깊이 받아들이면 자연스럽게 집착이 줄어듭니다. 세 번째 단계는 진정한 가치 탐구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인가? 죽음 앞에서도 의미 있는 것은 무엇인가? 선업과 지혜, 자비심만이 죽음을 넘어서는 가치를 가집니다. 이 탐구를 통해 삶의 우선순위가 바뀝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되고 정말 중요한 것에 집중하게 됩니다. 네 번째 단계는 현재 순간의 소중함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가? 살아있음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가? 죽음을 생각하면 현재 순간이 더욱 소중해집니다. 지금 숨을 쉬고 있다는 것, 지금 생각할 수 있다는 것, 지금 느낄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기적입니다.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됩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자비심 증장입니다. 모든 존재가 나와 같이 죽음을 앞두고 있다. 우리는 모두 같은 운명을 가진 동반자이다. 서로 자비로워하자. 죽음이라는 공통된 운명 앞에서 모든 차별이 무의미해집니다.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권력자든 일반인이든 모두 죽음 앞에서는 평등합니다. 이런 깨달음이 자비심을 기르는 밑바탕이 됩니다. 일상 속에서 무상을 관찰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꽃이 피고 지는 것을 보며 무상을 생각하고 나이 든 사진을 보며 변화를 관찰하며 계절의 변화 속에서 무상을 느끼고 작별 인사를 할 때 영원한 이별일 수도 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연은 무상의 진리를 가르쳐주는 가장 좋은 스승입니다. 자연을 관찰하면 모든 것이 변한다는 것을 직접 볼 수 있습니다. 자연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십시오. 한 수행자가 오랜 수행 끝에 거의 깨달음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무상도 깨달았고 무아도 이해했으며 자비심도 충만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마지막 한 겹의 막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완전한 자유를 맛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스승에게 이를 털어놓자 스승이 물었습니다. 무엇에 아직 집착하고 있느냐? 아무 것에도 집착하지 않습니다. 정말 그러냐? 네, 확신합니다. 스승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깨달음에 대한 집착은 어떠하냐? 그 순간 제자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마지막까지 붙잡고 있던 것은 바로 깨달아야 한다는 집착이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수행에 대한 집착, 좋은 수행자가 되려는 집착도 결국은 집착이었습니다. 수행이 깊어질수록 더욱 미묘한 집착들이 나타납니다. 깨달음에 대한 갈망, 수행 성과에 대한 자만, 다른 수행자와의 비교, 완벽한 수행자가 되려는 욕구,
스승이나 가르침에 대한 의존 등입니다. 이 모든 것들도 결국은 놓아버려야 할 집착들입니다. 가장 미묘한 집착은 나는 수행자다, 나는 깨달은 사람이다라는 정체성에 대한 집착입니다. 이런 정체성조차 놓아버려야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가장 중요한 원리 중 하나가 중도입니다. 극단적인 고행도, 극단적인 쾌락도 모두 깨달음의 장애가 됩니다. 중도는 균형의 지혜입니다. 마찬가지로 수행에서도 중도가 필요합니다. 너무 급하게서도, 너무 느슨하게서도 안 되고, 너무 집착해서도, 너무 무관심해서도 안 되며, 노력하되 결과에 매달리지 않아야 합니다. 중도는 중간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극단을 피하는 지혜로운 길이라는 뜻입니다. 상황에 따라 때로는 강하게, 때로는 부드럽게 대응하는 유연성입니다. 진정한 깨달음은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인위적인 노력을 멈추고 본래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한 선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를 구하려 하지 마라. 다만 견해를 일으키지만 말라. 평상심이 바로 도이다. 평상심이란 특별할 것 없는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억지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본래부터 있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회복하는 것이 깨달음입니다. 집착, 관찰, 명상을 실천해 보십시오. 물질적 집착을 관찰할 때는 내가 꼭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무엇인가? 이것들이 정말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가를 살펴보십시오. 관계에 대한 집착을 관찰할 때는 내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고 싶어 하는 것들이 무엇인가? 사랑, 인정, 존경 등을 받지 못하면 정말 불행한가를 살펴보십시오. 자아, 이미지에 대한 집착을 관찰할 때는 내가 유지하려고 하는 자아상이 무엇인가? 성공한 사람, 좋은 사람, 특별한 사람이라는 이 이미지가 진짜 나인가를 살펴보십시오. 수행에 대한 집착을 관찰할 때는 내가 수행을 통해 얻으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깨달음, 평안, 자유 등 이것들마저도 집착이 될 수 있지 않은가를 살펴보십시오. 이런 관찰을 통해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들에 집착하고 있는지 알게 됩니다. 집착을 발견하는 것이 집착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입니다.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 놓아버림을 실습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 동안 일어난 모든 일들을 놓아버립니다. 좋았던 일도 나빴던 일도 모두 놓아버립니다. 성공도 실패도 놓아버립니다. 칭찬도 비난도 놓아버립니다. 나의 계획도 걱정도 놓아버립니다. 수행의 성과도 부족함도 놓아버립니다. 모든 것을 우주에 맡기고 편안히 잠들겠습니다. 이런 연습을 계속하면 점점 집착이 줄어듭니다. 집착이 줄어들수록 마음이 가벼워지고 자유로워집니다. 한 제자가 마지막으로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언제쯤 완전히 깨달을 수 있을까요? 언제쯤 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스승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언제 깨달을지 묻는 그 마음이 사라질 때이다. 깨달음을 얻으려는 욕구조차 집착이니라. 그럼 언제 그런 마음이 사라질까요? 바로 지금이다. 깨달음은 미래에 얻을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이니라. 많은 사람들이 깨달음을 어떤 신비롭고 특별한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깨달음은 일상 속에 있습니다. 밥을 먹을 때 완전히 밥을 먹는 것, 걸을 때 완전히 걷는 것, 들을 때 완전히 듣는 것, 지금 이 순간에 완전히 깨어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깨달음입니다. 깨달음은 어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 이 순간에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보지 못할 뿐입니다. 눈을 뜨면 바로 볼 수 있습니다. 대승불교에서 깨달음을 얻은 존재를 보살이라고 합니다. 보살은 자신만의 해탈을 추구하지 않고 모든 중생과 함께 깨달음을 이루고자 합니다. 이것이 가장 큰 서원입니다. 우리도 이런 보살의 서원을 세워봅시다. 중생이 무수하지만 모두 제도하겠습니다. 번뇌가 끝이 없지만 모두 끊겠습니다. 법문이 무량하지만 모두 배우겠습니다. 불도가 위협지만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이 사홍서원은 불가능해 보이는 서원입니다. 하지만 이런 큰 서원을 세우는 것 자체가 우리의 마음을 넓히고 깊게 합니다.
작은 나에서 큰 나로 확장되는 과정입니다. 깨달음은 산 위의 동굴에서 혼자 얻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일상의 작은 일들을 통해서 얻는 것입니다. 화가 날 때 한 호흡 쉬고 반응하기, 누군가 도움이 필요할 때 기꺼이 도와주기, 실수했을 때 자신을 용서하기, 성공했을 때 겸손하기, 매 순간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기 등입니다.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거창한 수행이 아니라 일상의 작은 깨어있음이 깨달음으로 이어집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결국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지혜는 모든 현상의 참모습을 보는 것으로 무상, 무아, 고의 진리를 체득하고 연기법을 깊이 이해하며 분별심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자비는 모든 존재를 사랑하는 것으로 자신과 타인의 고통을 덜어주려는 마음, 모든 존재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 원수까지도 포용하는 무한한 사랑입니다. 이 둘이 완전히 하나가 될 때 우리는 부처가 됩니다. 지혜와 자비는 하나입니다. 진정한 지혜는 자비를 낳고 진정한 자비는 지혜에서 나옵니다. 이 둘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들은 가르침들을 단순히 지식으로만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실생활에서 실천해야 진정한 가치가 있습니다.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다릅니다. 실천 없는 지식은 의미가 없습니다. 내일 아침 일어나면서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감사로 하루를 시작하기로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맞이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해 보십시오. 호흡에 주의 기울이기로 하루에 몇 번씩 의식적으로 숨을 쉬어 보십시오. 친절 베풀기로 하루에 한 번은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풀어 보십시오. 현재 순간에 머물기로 과거나 미래가 아닌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해 보십시오. 자비심 실천하기로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빌어 보십시오. 감사로 하루 마무리하기로 잠자리에 들기 전 하루에 감사하며 마음을 놓아 보십시오. 이런 작은 실천들을 매일 계속하면 삶이 점점 바뀝니다.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습관이 되면 자연스러워집니다. 좋은 습관이 좋은 삶을 만듭니다. 부처님께서 인멸하시기 전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형성된 것들은 무상하다.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 이 말씀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매 순간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정진이라고 해서 무리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꾸준히 지속하라는 뜻입니다. 하루 종일 수행하는 것보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여러분과 모든 중생들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깨어있는 삶을 위한 지혜라는 주제의 불교 법문을 마치겠습니다. 이 가르침이 여러분의 삶의 평안과 지혜를 가져다 주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팔정도를 따라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으로 살아가시며 궁극적으로는 열반의 평안에 이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 참다운 행복을 얻기를 발언하며 이 공덕을 모든 존재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원컨대 이 가르침이 널리 퍼져서 더 많은 사람들이 깨달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관세음보살, 나무지장보살, 모든 부처님과 보살님들의 가피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